미국의 유명한 전도 목사,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계셔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1918년생이고 2018년에 돌아가셨으니까 100세를 사신 분이에요. 100세를 사신 분인데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냐면 1000만 명, 1억 명이 아니고 22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온 세계에. 그리고 한국에 73년도 50년 전에 100만 명이 모이는 집회에 강사로 오셨는데, 이렇게 100만 명, 50만 명 모이는 대형 집회를 400회를 하셨어요. 400번. 400번이나 하시고, 그의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에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의 숫자가 250만 명이에요. 75세 1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사용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1998년도에 미국 CNN 방송이라고 있는데, 이 CNN 방송에 레리 킹이라는 분이 라이브 인터뷰를 했어요. 목사님은 28세부터 80세까지,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28세부터 80세까지 롱런 하시면서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이루셨는데, 그동안 무슨 후회되거나 마음에 좀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고개를 숙이시고 얼굴이 어두워지시더니 하시는 대답이, 나는 가장 큰 실패자입니다. 나는 인생에 후회가 많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터뷰하는 레리 킹이 깜짝 놀라고, 또 거기에 참여했던 그 앞에 있는 분들이나 시청자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목사님은 22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75세 때에, 나이가 드신 할아버지잖아요. 75세면 그때에도 그 복음을 듣고 250만 명이 다 주님을 영접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실패자라니요, 후회하신다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또 고개를 숙이시더니 눈가에 이슬이 맺히시면서, 나는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만나고 일하는 시간을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더 많이 보냈더라면 저에게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저는 이 시간을 너무나 많이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낭비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 대답 때문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정말 위대한 목사님이고 겸손한 목사님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목사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작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연약한 자들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빌리 그레함 목사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언뜻 지나가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아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고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귀신이 물러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질병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선지자들 말씀처럼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선지자가 나타났다 할 정도로 했다면, 그 목사님, 그 전파자도 제가 보기에는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나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신앙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교회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는데 2차 선교여행할 때 들렸던 것이고, 3차 선교여행할 때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이 나타나고 한 가정, 두 가정 나타나고 교회가 설립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그때는 어려운 악조건을 뚫고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내면서 갔는데 그 덕분에 우리 목사님께서 바울의 선교 여행지를 지금 이렇게 다니시죠. 큰 은혜가 넘칠 거예요. 사도 바울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간 행적을 그것에서 보면 눈물이 나고 주님께서 사용한 종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했구나를 느끼고 큰 은혜가 넘쳐서 우리들에게 그 감동을 전해줄 줄 믿습니다. 하여간 그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초대 목회자예요. 초대 목회자고 거기에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가 거기에 두 번째 목회자고,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곳을 지나갔고, 사도 요한, 오늘 사도 요한 계시록에 있는 사도 요한이 또 목회자로서 거기에서 잘 목회를 했어요. 또 에베소에 유명한 것은 성모 마리아의 묘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실 때에 사도 요한에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내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뒤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의 어머니로 모시고 거기 살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성모 마리아의 묘지가 있어요. 이 에베소라는 말은 건전한 교회라는 말인데 거기에는 얼마나 성도님들이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을 하셔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사람이 믿음의 행위를 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을 내가 안다, 칭찬한다. 그리고 악한 자들이 있는데 그 악한 행위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정결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님들의 생활을 내가 안다, 내가 칭찬한다. 그리고 거짓 사도들이 있어서 이 거짓 사도들이 거짓을 말하는데 바른 신앙과 말씀 중심에 선 신학적인 복음을 받아들여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을 밝혀내고 한 것은 정말로 자랑스러운 교회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무주장로교회가 초대교회에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무주장로교회 이름을 넣었을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 이름 대신. 할렐루야. 우리 무주장로교회가 모범적인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너희가 이 핍박과 환난 중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피하거나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하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내가 알고 칭찬한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모님과 자녀 간에 혹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혹은 친한 친구 간에도 알지 못하는 그 서운한 것도 있고 말할 수 없는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참 그거 말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신랑과 신부 사이, 예수님은 신랑이고 성도님들은 신부인데 그러나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다 좋고 모범적인데 첫사랑을 버렸다. 만약에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너의 촛대를 내가 다른 곳으로 옮기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옮긴다는 것은 아무래도 징벌을 하시든지 좋지 못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첫사랑이 뭔가? 이 첫사랑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2부 예배 때 말했는데 무주분들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전주분들은 아는데 이 첫사랑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다시 이제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그 첫사랑의 사람이 잘 살고 있으면 배가 아프대요. 배가 아프대. 근데 잘 못 살고 있어가지고 너무나 좀 안타까우면은 가슴이 아프대요. 가슴이 아프대. 근데 그 첫사랑이 일을 당해가지고 그의 배우자가 상처를 했든지 뭐 했든지 이제 헤어지게 됐든지 해가지고 다시 우리 한번 다시 새롭게 잘해보자 하고 제안을 하면 골치가 아프대요. 어찌됐든지 첫사랑이 잘못되면 배가 아프든지 가슴이 아프든지 골치가 아프든지 하는데 우리 주 예수님은 가슴이 아플 뿐만 아니라 그 영혼에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리거나 버렸다면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영혼에 피가 흘리시는 그 첫사랑이 뭔가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쉐마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절대적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거 알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나도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나만 가지고 있는 건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행할 때이든지 누워 잠을 자려고 할 때이든지 일어나 아침에 깰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물론 내가 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될 일은 그 말씀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가까이 두라는 거예요.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리 가도 방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써 있고 저 방문 앞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써 있고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써 있어서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네. 먼저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여호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우리 백성에게 가서 전하는데 누가 보냈냐고 하면 내가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이게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로는 I am who I am, I'll be who I'll be.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는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예요. 나는 나다. 나는 존재자다. 나는 절대 존재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처음에 구약으로 돼 있죠.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였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헬라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이 헬라어로 번역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이 예흐예 여호와 야해 뭐 아도나이 그걸 번역을 못 하겠는데 유대인 랍비들이 70명이 모여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에고 에임이, 이게 I am이라는 말이에요. I am, 나다. 나는 존재자다. 나는 나다. 아시겠죠? 이게 구약의 여호와가 I am이에요. I am that I am. 예흐의 아세르 예흐의 아세르가 대신, 이게 나는 나다. 그리고 신약의 에고 에이미는 나다.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에고 에이미는 예수님에게만 사용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 에이미 생명의 떡.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I am 생명의 떡. 예수님만이 그 말을 쓸 수 있지 아무도 그 말은 안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가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인데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지 우리가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네. 에고 에임이 세상의 빛이다. I am 세상의 빛이에요. 그 다음에 10장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님을 말해요. 나는 선한 목자다. 10장 11절에 선한 목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에고 에임이 선한 목자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아멘. 네. 그래서 I am 여호와, I am 예수님 똑같은 분이에요. 그 다음에 11장 25절 26절에 보면 I am 에고 에임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식사도 안 하셨는가 봐. 지금 점심시간에 제가 어제 저녁에 지금 진미갈비 무슨 갈비? 진사갈비? 그거 먹었는데도 아침은 안 먹었어도 제가 막 힘이 솟아나요. 그거 가서 한번 식사 한번 하죠. 아주 맛있어요. 에고 에임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분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고 제가 질문하면 예수님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 할렐루야. 이 나는 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이다 그 말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할렐루야. 예, 예수님. 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러면 참 포도나무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가지니까 붙어 있으면 생명을 받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그죠? 예수님은 빛이니까 우리는 빛을 받아 하면은 거울처럼 반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빛을 받아서 내가 좋고 그 빛 때문에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절대적이고 예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이 유일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너는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예수님을 사랑하라. 아멘. 네. 그래서 쉐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 성경에 구약에 기록되어 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라. 아멘. 네.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보낸 군사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그 옆에 섰고 군사들이 검과 몽치와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군사들이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거예요. 먼저 하시고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질문을 해요. 집에 가서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6절 읽어보셔요.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러니까 나다 그래요. I am 나다 하니까 그 군사들이 뒤로 물러나 다 땅에 엎드러지니라.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이 나다 그랬는데 그 검과 몽치와 무기를 단 군사들이 뒤로 물러나 쓰러졌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 속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이름만 불려지기만 하면 더러운 귀신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더러운 병마가 벌벌벌 떨고 땅에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수 이름 권세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 이름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를 내가 믿고 내 마음에 모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의 권능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은 첫째로 영이셔요. 영. 안 보여요. 사랑이셔요. 사랑이시라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사랑이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또 빛으로 나타나. 하나님은 빛이시라. 네, 빛으로 나타나는데 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해요.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의 권세가 다 그 속에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이 말씀이 예수님과 같이 계셨고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너희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가장 중요한 게 네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요즘 자녀들이 너 이렇게 좀 잘해라. 너 이렇게 좀 잘해라. 근데 이 자녀들이 더 잘하는 게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이 더 잘 알아. 더 잘 알아가지고 너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잘해라. 그러면 얘네들이 엄마 아빠가 그대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더 잘 알고 따를 것인지 안 따를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하래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미리 그걸 다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먼저 너희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아멘. 그 다음에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게 이 쉐마는 집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간증을 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지내요. 가족들이. 그리고 길거리를 향하여 갈 때에 유대인들 보시면은 이 지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계속 길거리 가면서
부부와 부자 간에 자녀 간에 대화를 하면서 가요. 그 다음에 저녁에 그들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아침은 그 다음 날이고. 이해되시죠?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이 되니 그렇게 하겠지만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게 저녁에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성경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잠자리에 누울 때에 부모가 가서 기도해 주는데 쉐마를 먼저 읽어줘요. 쉐마를.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녀들에게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0세부터 태어나가지고 1세가 될 때까지는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말을 못 알아듣지만 부모가 하는 사랑은 받아들이는데 이 목욕을 시킬 때에 부모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욕시킬 때의 아이를 존중합니다. 사랑으로 돼요. 1대1의 독립적인 존재로 행하지 내 자녀니까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요셉 목사님이 컸으니까 아이 이름이 누구예요, 목사님? 요엘 목사님 아들이? 예성님 이제 목욕을 하겠습니다. 허락하시죠. 그리고 목욕을 시작해요. 엄마가 예성님 이제 목욕할 시간입니다. 목욕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머리를 씻어주면서 하나님 우리 예성이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가득 채워주시고 생각하고 모든 이 생각하는 힘을 주셔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네. 그리고 가슴을 씻어줄 때에는 이 넓은 가슴을 품게 하시고 5대양 6대주를 품는 가슴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대한민국 하나를 품는 게 아니고 5대양 6대주를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1살짜리 아이가 못 알아듣지만은 1살, 2살, 3살, 4살, 5살 그 엄마의 기도를 듣고 자라는 거예요. 아멘? 네. 배를 씻어주면서 내 배도 건강하게 잘 유지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배도 채울 수 있도록 내가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고 생각하며 살게 해주세요. 밑에 이제 성기를 씻어줄 때에는 하나님 결혼 전까지 이 성기를 잘 관리하게 해주시다가 첫날 밤에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건강한 자녀를 출산하게 해주시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아멘. 엉덩이를 씻어줄 때에는 아무 자리에나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자리,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등을 위해서 씻어줄 때에는 이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이를 씻어주는 거예요. 다음에 그 생각할 적에 아이가 안 씻으려고 울면 어떻게 하나. 울면은 그때는 잠깐 참았다가 씻어줄 때는 아이들이 울다가 그치더라고. 그러니까 씻어주면서 기도하면 돼요. 수건으로 닦아줄 때. 이해되시죠? 네, 울면은 닦아줄 때. 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반복적인 하루에 한 번 목욕하면 한 번 엄마가 기도해주고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이 아이는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2살 되면 말을 알아들어요. 말을 알아듣고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뭐야? 마마 이게 뭐야? 자꾸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책을 읽어줘요. 책을. 그때에도 역시 이 사람들은 쉐마, 성경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해서 첫 번째로 성경을 읽어줘요. 그리고는 성경의 한 구절이든지 쉐마든지 다른 구절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아이가 평상시에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그 책을 다시 읽어주든지 그 책에 같은 종류를 구해서 읽어주든지 엄마가 읽어주고 싶은 책을 또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보통 15분 내에 잠이 들어요. 15분 내에. 근데 잠이 드는데 이 아이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가득 채우면서 잠이 들고 엄마의 이야기를 동화책이든지 무슨 이야기책을 들으면서 꿈과 비전과 창의성이 충만해가지고 잠이 들고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냐면 자존감이 나타나요. 자존심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자존감은 자기가 자기를 존중하는 거예요. 이 뿌듯한 사랑을 받으면 자존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자존감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이렇게 한 가정과 안 한 가정, 초등학교 4학년 때쯤 되어가지고 이 4학년 아이들의 그 단어, 아는 단어를 조사하니까 그렇게 안 한 가정은 700단어, 800단어를 가지고 활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의 기도를 듣고 부모가 책을 읽어주고 부모와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그때의 1500단어, 1600단어를 가지고 활용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모든 미국 대학들이 논술 시험, 논문 시험을 쓰는데 아는 대로 쓰라는 거예요. 뭐 A, B, C, D 중에서 하나 골라라가 아니고. 그런데 이들은 벌써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이든 무슨 대학이든 가서 논문 쓰면은 최고 점수가 나오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아멘. 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교육을 우리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버렸느니라 할 적에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 한국 교회 좀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잘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칭찬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지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은가. 자녀들에게 교육이 전달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말도 되지만 이 자녀들의 신앙이 멈춰버릴 수도 있지 않은가.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단으로 빠져가는 사람이 59만 명이 최근에 빠져갔대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으니까 이단들에게 빠져가는 거잖아요. 교회 학교가 점점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안식일 교육을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받지를 못하니까 그들은 학원에 가고 공부하고 돈 벌고 뭐 하는데 돈 벌어야 되지만은 그런 데 관심 정말로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는지 막 입이 그냥 멈춰야 되는데 끝내야 돼요?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낼게요. 이때쯤 끝내면 되죠? 더 해도 돼요? 하여간 끝낼게요. 미안하지만 영어는 우리가 조금 학생도 있는데 알 거예요. 영어에는 비동사가 있죠. 비동사. 그 다음에 두동사가 있고 해부동사가 있죠. 그렇죠? 기억나요? 중학교 때 배운 거 기억나요? 비동사는 I am, 나는 이다.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누구다. I am 이정권. 나는 이정권이다. 나는 이다.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being을 말하는 거예요. 있는 그 자체, being. 두동사는 뭘 행한다 그 말이에요. 사역을 한다. 내 직업이 무엇이다. 내가 무슨 일을 한다. 행하는 거예요. doing, 뭔가 행하는 것은 뭐예요. have 동사는 갖는다 그 말이잖아요. having, 나는 축복을 받았다. 우리 집을 2채를 가지고 있다. 우리 가게에 몇 채의 가게를 가지고 있다. have 동사예요. have 동사.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비동사고 being이에요. being. 우리는 자꾸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을 가지고 인간을 판단하려고 하고 무엇을 가졌는가 have 동사를 가지고 인간을 판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비동사예요. 아멘? 네. 우리가 결혼할 때 자녀 결혼식 할 때 보면은 그 인간됨을 보고 그 사람이 바른 인격을 가졌는지 바른 신앙을 가졌는지 그게 가장 being이에요. being. 이걸 보여야 되는데 지금 무슨 직업을 가졌는가, 네? 무슨 직장을 다니는가를 결혼 조건으로 보면 자녀의 앞길을 망치는 거예요. 해빙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재산을 얼마나 가졌는가, 자동차를 가졌는가, 집을 가졌는가, 해빙이잖아요. 그것을 보는 것은 자녀의 앞길을 망치는 거다. 그래서 자녀는 자녀로 가르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being. 아멘. 네.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마다 모여서 텔레비 꺼버리고 전화기 꺼버리고 일 안 하고. 제가 안식일날 랍비를 찾아가서 안식일은 바쁘시니까 내일이나 모레 연락해서 한번 만나서 대화합시다. 근데 나를 알려줘야 되니까 제가 명함을 한 장 드렸어요. 근데 명함을 안 받아요. 그래서 나를 무시하고 명함을 안 받는 거 했더니 안식일날은 명함 받는 것도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받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뭔만 하느냐? 성경 보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대화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해서 가정교육을 이뤄놓으니까 가정이 잘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다시 재건해서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고 세계의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고, 그리고 온 세계 만국의 지도적인 역할을 잘합니다. 이러한 유대인이 잘났다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는 실천하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실천하자, 그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러한 삶이 우리 구주장로교회와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